311쪽입니다. 그 눈물과 차례스 명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물과 차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와 함께 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한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희는 우리도 다 각각에서 우리 죄의 힘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이니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헐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함의 자유를 유지하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랑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고 하니 시간과 공간에 전혀 구애가 없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라는 것을 전혀 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흙에다가 흙이라는 땅의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산 영이 되긴 했지만 겉사람이라는 거푸집으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동물과는 좀 차이가 나는 영이 임재하는 존재는 됐지만 아직 생명과라는 속생명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죄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채널이 붕괴된 현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는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가 내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 이게 죄의 개념입니다. 죄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나타남의 현상이고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상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 란을 채우는데 실패한 이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환경과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낮은 차원에 끌리는 현상, 이 끌림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죄라는 사람과 환경에 끌려가서 잘 살면 구태여 돌이킬 필요도 없거니와 구태여 그냥 잘 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죄라는 환경의 낮은 차원에 끌려가게 될 때 내 안에 원래의 창조 목적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을 갖게 되어 있고 죄의식을 갖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의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사이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죄사함의 자유를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편하지? 여전히 그 율법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단계로 진입을 못하고 여전히 저를 정죄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가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자책감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해방되는 죄책감의 자유, 죄사함의 자유라는 속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내 자신을 완전히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의 어떤 새 영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선악과로 살았던 내 옛사람의 기억, 겉생명으로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몸이라는 것도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물질을 이렇게 잘 먹고 배출을 해서 이 흡수하는 것과 배출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무너지면 몸에 병이 옵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의식을 주고받음으로 주고받는 정신이 서로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그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계가 연결되면 굉장히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해서
모든 삶의 선악과가 날 누르고 있어요. 이 고민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많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인생은 계속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소통의 채널이 복원이 되어야만 사람 관계도 회복이 되고 물질 관계도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오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의 몸의 일부로 인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와가.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아담이 자기를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딴 거다. 나를 의식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나를 느끼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느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나를 느끼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막 상한다 이거는 내가 아직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는 얘기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왜 나 인정해주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막 그러지 못한 나를 슬퍼해요. 자기 연민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되지 않는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그런 불순물과 쓰레기들 때문에 옆에 사람을 뜯어먹는 것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도 미워해야 정산이 되잖아요. 나 힘든데 나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힘든 사람을 미워해야 그나마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계속 미움 때문에 내 영적인 통로가 다 차단되면서 더 죽게 더 고민되고 더 눌리고 더 휘둘리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걸어가는 게 인생인데요.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이요. 갈라디아 6장 8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는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하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시니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게 선악과라는 것 자체는요.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내게 좋은 것을 취하려는 감각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과의 차이는 뭐냐면 생명과는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기뻐하고 상대를 치는 거예요. 사랑이니까. 근데 선악과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 결핍감 때문에 그때부터 나를 이제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시작하고요. 아담이 하와를 내 사랑의 상대로 인식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긁는 상대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비교 상대로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착취가 시작되고 대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상대로서의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랑이 식어버렸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상대가 내가 비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내 벗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벗은 나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인간은 자기를 의식하게 되고 내가 벗은 것이 무서우니까 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숨는 것을 방어기제를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식이 부족함으로 사람과 환경과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인격적 지혜이거나 구속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 지혜는 착취적 지혜이고 세상적 지혜는 환경적 지혜예요. 내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것을 잘 내가 선택하는 것을 세상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환경적 지혜가 아니라 구속적 지혜이고 그 사람을 존재로서 대하지 행위로 대하지 않는 인격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삶이 안 풀립니다.
할수록 욕심이 대한 지혜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이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에 오기 전에 우리 사람은 이 소속감이라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 다른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내 자신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이 양심의 눈이 감겨져서 눈이 감겨진단 말은 양심이 작동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이야기는 아예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습니다. 몸뚱이는 진화될지 모르지만 짐승이 양심이 진화되어서 양심이 생기진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론이 맞는 이유는 양심이 진화되지 않아요. 양심을 아무리 동물이 진화돼야 양심이 진화되는 것 같습니까? 양심이 한 절반 정도 차이는 동물 봤어요. 반양심적이어가지고 동물이 가끔 미안해하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까지 사람한테 잡아먹히면서 악을 안 썼어야 되는 힘들다 이렇게 양심이 있는 동물을 봤으니까 양심은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을 갖는 건데 이 양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느냐 세상의 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이 양심의 눈이 감기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눌리고 우울증이 오고 분열이 되고 정신이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양심에 의해서 내가 작동을 해야 양심이라는 선택 능력이거든요. 이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통로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려서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통로도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양심적으로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양심이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목욕 다 깨끗하게 했어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니까 앞으로 나와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넣으면 점점 숨어요. 숨을수록 점점 양심의 가책을 넣어서 죄를 더 지게 돼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예요.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으면 절대 그것에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차도요. 그렇게 타고 다니면 막 함부로 타고 옵니다. 이왕 배려교 그냥 폐차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깨끗하면 조심해요. 그래서 페인트에도 이렇게 조금만 떨어지면 흰 페인트에서 민감하지만 이게 적당한 회색일 때는 아무리 한 통 두 통 부어서도 그것이 그거 같아요. 내 영혼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여 내가 속죄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양심이 무뎌졌을 때는 선택 능력을 상실하고, 선택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없게 돼요. 항상 내 이익으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인정과 사랑도 못 받게 되고 환경도 그렇게 움직이면 이익을 볼 것 같지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털어넣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인격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가면 이 모든 우주가 비형체화가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을 보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점점 꼴이 좋아져요. 근데 환경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착취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데요.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처음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함을 받은 것과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으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머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때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메인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점점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린다, 제3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미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이렇게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선악과 중심으로 가면 과거가 열립니다. 과거에 계속 묶이게 돼요. 그리고 현재는 계속 도취된 행동만 해야 돼요. 미래가 계속 닫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산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자꾸 미래가 열릴수록 살아있는 소망이 열릴수록 점점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육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육체를로부터 썩어질 걸 건강하면 썩어질 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이에요. 계속 인과에게 저주가 쌓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보다 억울하고 분한 기억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 인과의 저주를 풀지 못하고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살았던 내 인과의 저주를 풀려면 한 50년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년 살면 100년까지 또 더 쌓입니다. 살면 살수록 인과의 저주가 많이 쌓여요. 인과의 저주에 묶여서 시간 안에 갇힌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인과의 저주를 푼 겁니다. 근데 인과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식은 이 땅의 언어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의식, 하나님의 생명의 의식, 하늘나라의 언어, 하늘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풀어주신 거거든요. 봐보세요.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은 예수님의 인생 하나만 놓고 보면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자의 인생입니다. 그걸 유신적 이해라고 그러고 수평적 이성이라고 해요. 땅에서 땅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 별거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근데 수직적 해석인 영적인 이해는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수평적 이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에 묶이는 겁니다. 너 때문에 힘들고, 네가 그래서 내가 힘들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문제고, 자꾸 수평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육적인 이해라고 해요. 근데 모든 만물에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셔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준 사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풀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어디가 있어? 다 환경, 네가 잘못했고 그것이 문제지. 이렇게 다 묶여있어요. 근데 그 묶인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여가지고 숨통을 지어가요. 내 뭔가를 다 지어옵니다. 숨도 못 쉬어요. 죽을 때 눈도 못 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내 인과의 저주를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내 기억들, 삶에서 내 원하지 않게 일어났던 일들,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내 힘든 것들, 그거 다 내가 다 연출하고 필요해서 나한테 하는 거다. 그거하고 싸울 필요 없다. 네가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내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보낸 선물이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 그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보낸 엑스트라야.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야. 주님 그러셨어요? 저는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제 인생 한 절반은 소비한 것 같아요. 진작 알려주셨으면 제가 안 싸웠죠. 이게 없었던 게 말씀이.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청진기입니다.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 인간이 묶여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 옆에 사람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얼마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마음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주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난 그건 말씀에 관한 기본적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인과율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만약에 인과율만 놓고 보면 정말 예수님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예수님 너무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묶인 게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풀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걸 풀어내셔야 돼요. 내가 많이 묶여있어요. 내 안에.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묘했던 거예요. 아, 아버지가 하셨구나. 그 환경도 아버지가 주셨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이런 인과의 조절을 하나씩 풀어가는 게 뭐냐면 과거가 해결됩니다. 과거. 근데 산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미래가 열려요. 미래. 죽은 소망은 뭐냐면 자꾸 과거가 커지고 있어요. 과거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속죄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인과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게 속죄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회개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돼 있어.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내 모든 과거에 묶였던 것이 다 풀려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네? 증거입니다. 근데 내가 속죄라는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은 영이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자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인격의 의식의 흐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걸 영접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웃기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어?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짓말 치고 있네? 사기 아니야 그거? 이걸 불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믿는데 왜 내 가슴속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걸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나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지 내 삶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지만 내 죄가 내 죄를 통해서 인과의 저주 가운데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 안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저희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걸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없는 성경, 이거는 사람을 많은 이단들이 예수 없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논리를 확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경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기가 돼요. 무기. 사람을 잡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이 말씀이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문자만 받았으면 똑같은 나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에 있어서의 성경의 의미를 띠는 거지 문자 자체가 의미를 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영의 감동을 주는 게 문자의 감동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그 영 자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에 주목을 해야지 성경 자체라는 문자들이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 이게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속죄에 대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심령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저 죄인인 거 인정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주님 그 사랑을 제가 받고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게요.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기초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들의 영이 내 소속감의 영 가운데 들어오므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뭔가 다른 변화를 느끼는 화학적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이 지점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점이 안 되면 주님을 머리로 만난 거지 교리로 만난 거지 도덕적인 행위로 만난 거지 진짜 그분을 만난 건 아니에요. 가슴이 만나야 돼요. 내 영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되어야 제사함의 자유를 돼요. 이게 없으면 계속 종교가 나를 더 힘들게 세상도 힘든데 교회 가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이 읽고 그것이 나를 또 정지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도 사는 거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나를 힘들게 하네? 이렇게 말해요. 진짜에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짐으로 내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A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놈이 와갖고 내 통장에 조금 들어가도 아무 시간도 안 해요. 그 정도는 괜찮다. 나가 너무 다른 게 많으세요. 좀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요. 누가 와서 그만큼 마이너스인데 또 막 가져가고 조금만 가져가도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내가 멘탈이 다 털린 상태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은 세상에 나를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항상 2% 부족했던, 그래서 뭔가가 뚫렸던 이 속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 한 번 받아들였더니 시간과 공간 바크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실제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삶입니다. 실존이에요, 실존. 딱 느껴져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 보면 자꾸 쇼 아닌가? 왜 저렇게 막 울고 그러지? 저는 눈물이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런 사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광신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크게 이 안에서 눈물이 아니라 눈물 막 성령의 회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만났다가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면 내 자존심을 지키면 주님을 열심히 살았지만 내 영혼은 신랄이 없었어. 회개가 안 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열심히 가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그 수고와 점을 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성령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아주 가볍게 십자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새로운 영, 내 안에 새 영이 부어져서 새로운 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막 미래가 이르기 시작하고 과거는 닫히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영이 막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화학적 변화가 있는 거는 주님의 영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만났던 주님을 드디어 가슴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그때에만 모든 시간과 공간이 묶임이 해방돼요.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것에 묶이지 않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과거에 묶이지 않고 이 땅에 묶이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이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미래가 열리고 공간적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동력은 나를 채우기 위한 선악과 동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생명과의 동력을 움직이셔요.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십자가는 뭐냐면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바로 선택입니다. 선악과는 끌림이지만 십자가는 선택이에요. 선택만이 유일하게 상대와의 내 관계가 복원이 되는 거지. 주님 때문에 선택하고 영혼들을 향해 선택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몸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데만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움직이면 다 자기를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다 평정하게 돼 있어요. 다 비용치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생명과의 구조를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뭔가 감각이 다른데 이거 뭐지?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한 공간에 가면 그 공간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회복시키는 영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자유라는 개념이 많이 이렇게 사모가 됩니다. 묶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눌리지 않고 과거에 있어도 끌리지 않고 미래에도 휘둘리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자유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한 말씀만 더 보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가보겠습니다. 11, 12절을 말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93조 요한복음 5장 11절로 13절까지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속생명인 생명과를 집어넣어서 우리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속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생명을 채우는데 실패하고 겉생명으로 사는 게 선악과 인생입니다. 겉생명은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착취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것은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다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여요. 그때부터는 상대를 보길 때 채우기 위한 상대로 보게 됩니다. 착취의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상대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저 사람 채워줄 수 있는 감사해요.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에게 교만을 채워주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죽었다 깨나 그게 안 되고 분해해서 절대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고개 숙이고 그 사람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미 내 자아가 소멸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이거든요.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겨요. 주는데 나는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고 주는 것 자체가 왜 기가 막히게 주냐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갑니다. 내려가는 것은 자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는 거고요. 주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꾸 순종과 대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다 살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선악과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잡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책갈피에 볼펜을 넣어가지고 선물을 하면 이 성경책만 받는 게 아니고 볼펜도 같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는 볼펜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순간 예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생명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형체를 보여주셔요. 이 생명 안에 우리가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씨앗에 있는 생명력이 나중에 나무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게 씨앗에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내 씨앗은 예수의 씨앗 안에 형체를 주시는 게 부활의 몸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이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근데 나는 절대 나 손에 안 봐요. 안 죽어버려 이게 하늘의 밀. 안 죽어버리고 떳떳하게 나로 사는 거 있어요. 그럼 이게 마귀거든요. 나 지금은 내가 잘 사는 거 같죠. 부자가 얼마나 기름진 음식 먹고 근데 자기 자아가 조마될 수 있는 나사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사로를 계속 했어야 됩니다. 부자의 인생에서 나사로를 구원해 하나님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로 인식을 했어요. 저것 때문에 인생이 나 힘들다고. 그게 선물이었어요.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만사를 통해 시줄과 날치로 내 구원을 이루고자 지금도 애를 쓰고 계셔요. 오늘 하루 동안에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봐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유일하게 나한테만 하신 환경이에요. 이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다 틀려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환경이 있는데
그러면 내 숙제는 내가 풀어야지. 왜 그걸 남한테 타라고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로 내 자아를 처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의 운동력으로 움직여서 그 숙제를 풀면 그게 없어질 문제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 없어져요. 꼭 해보세요. 계속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안 없어지는 이유는 내가 통과를 못하고 있구나. 요 마귀계를 통과하라고 죽으라고 했는데 안 죽고 있구나 내가. 딱 죽어버리면 나는 문제이고 내가 죽으면 문제도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문제도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게 내 자아가 죽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속생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예요. 이 겉사람, 믿음은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내 겉사람을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은 환난이 따릅니다. 육으로 볼 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아니 선악과는 감각적으로 나한테 계속 좋은 것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은 반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육을 벗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가려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내 본능과 내 감각적인 내 삶을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를 통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반복된 과거의 습관, 내 안에 계속 비생산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영이 없어요. 다 그냥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임하면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무 맛있어요.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선악과가 황홀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아직도 내가 그것의 맛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생명, 영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토대 위에서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3의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이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묶인 것을 풀게 되고 결국은 내 범위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인과의 저주를 풀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땅에 과거에 너무 많이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 저 이제 다 풀렸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제 주신 제 인생 제가 이제 과거가 풀렸으니 이제 미래를 향해서 주님 뜻대로 갈게요. 이렇게가 됩니다. 과거를 꼭 푸셔야 돼요. 과거가 풀리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너무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게 돼요. 내 과거가 풀리는 게 죄사함의 자유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많이 묶여 있었고 저희 자신의 선악과 인생에 묶여서 억울하고 보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섭리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니 주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부추겨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향해 쫓아가는 현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를 의식하고 나를 느끼고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고 그를 채우기를 기뻐하고 그를 채우는 동력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붕괴되었던 시스템들이 복원이 되고 주님과 형통하며 사랑과 행복하며 모든 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